하나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시니이다. 아멘. 합디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3편, 4편, 5편은 이 비탄의 시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예요. 그러면서 이 4편은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니까 확신이 있어.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하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은 이런 확신의 시에 분류되기도 해요.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어. 곤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을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끼어져 있는 상태, 이럴 때에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곤란하다 이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또 이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수들을 피해서, 위기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참 곤란하게 돼서 우리말의 뉘앙스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원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막바지에,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것입니다. 위, 아래, 좌우에서 눌러. 그런 상태.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옆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앞에서도 뒤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답답하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에 바로 이 사방으로 움켜 쌓인 것이 곤란이야 이게. 그래서 인생에 이런 막다른 골목, 사방으로 어려움이 닥쳤어.
그래서 운신의 폭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두움이 무엇인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요. 감옥이야. 이게. 시편 4편에서는 그것을 곤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사방으로 포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기쁘지 않아. 기쁨이 없어. 기쁠 리가 없죠. 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럼 잠을 자도 편치 않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을 자고 나면 막 잠이 너무 달콤해. 기쁘니까. 근데 기쁘지 아니하면 잠을 자도 몸이 무거워. 푹신한 쿠션 좋은 침대에서 자도 이게 나무바닥 위에 자는 것 같아. 세면바닥 위에 자는 것 같아. 이게 곤란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막다른 이런 골목에 처해져 있어서 기쁠 것도 없고 그리고 편한 것도 없어요. 다윗이 이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런 말을 했어요.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자유를 말해요. 넓은 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신장로를 대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너그럽다고 하는 표현은 넓다라는 말이에요. 넓혀주셨다. 곤란을 당하여 마음도 좁아져.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아주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예민해요. 평소 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아지지 않아. 분노도 참아지지 않고 슬픔도 참아지지 않고 기쁨은 막 참아지지 않고 터져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막 조금도 인내가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어. 그래서 큰 길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해서 인생도 넓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이 뭐 넓은 길, 좁은 길 말씀, 좁은 문, 넓은 문, 그때는 넓은 문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시편에 다윗이 주께서 나를 대로를 걷게 하셨다 할 때는 그것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번영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일생에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고 사무엘 하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전에는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줄 섰던 사람들이 변심해가지고
압살롬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추격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다윗이 절체절명의 이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이 너그럽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넓혀달라 이거지. 삶의 기회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 은혜를 입었느냐?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심지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사람들조차도 수군거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선을 볼 자가 누구냐? 없다 이거지. 수사하면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해야 하는데 너그럽게 될 수 있는 선을 베풀을 자가 없네. 하나님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근데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너그럽게 되는 기회를 만났냐? 그것이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자기를 비춰주시면, 자기를 봐주시면 이런 위아래 앞뒤 좌우 사방으로 곤란한 경우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구원이 되어지고 마음이 환하게 넓어지고 인생의 길도 넓어지는 이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비추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에 제사장의 축도에 나오는 말이야. 이게.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꼭 되풀이 반복해서 들으세요.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지금. 묘하게 지금. 심지어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려고 본문도 이게 아니야 지금. 근데 묘하게 이쪽으로 꺾어졌어 방향이. 하다가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모든 설교가 쭉 이렇게 막 연결 하나의 설교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내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를 꼭 몇 번씩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너 그렇게 되겠다. 다 해결되겠다. 우리 인생이 험난함에서 이런 복된 인생으로 이게 바뀌려면 주님의 빛이 필요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를 봐달라 그 소리인데 비춰달라 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눈길만 주셔도 이게 해결되겠다 이거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계실 리가 없지. 그래서 너그러워지겠다.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야 이놈아 그래 꼴 좋다 이러실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이 곤란한 상황이 2절에서 2절, 4절에 6절에 있어요. 이게. 곤란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곤란한 상황을 분석해서 보면 2절, 4절, 6절에 있어. 2절은 뭐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인생들아 그랬어요.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인간들에게 인생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힘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 그런 말이에요. 곤란한 일을 당하면 영광이 사라지잖아. 이게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욕이 되어져 이게. 거기다가 헛사는 뭐예요? 헛되다 이거지. 텅 비었다 이게. 혼돈하고 공허한 거 허사예요, 여러분 이게. 헛되게 돼버려서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그 다음에 계획은 뭐요? 거짓말이야 이게. 속이는 거. 곤란한 일을 당하다가 보면 영광이 욕이 되고 헛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속고. 두 번째 곤란한 일은 4절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리에 누워서 사람들이 씩씩거려. 분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버려. 이게 자기 스스로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도움 받을 데가 없다 이거지. 자, 이게 우리의 곤란한 모든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런 영적인 분석이 나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곤란한 일들은 2절, 4절, 6절의 일들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위, 아래, 앞, 뒤, 좌우 사방으로 꽉 막혔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빛이 자기 희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를 봐주시면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면 다 될 거라 이거지. 주님은 다윗을 너그럽게 해 주셨어요. 어째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람이 너그럽게 되어졌겠어요? 이게. 다윗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다윗의 의로움을 아신다 이거지. 이런 일을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의로운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아시고 자기의 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날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빛을 좀 비춰주세요. 이런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 의의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말해요. 이게. 성경에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용된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드사 나를 비춰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하여서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아무도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자가 보이지 않아. 그렇게 캄캄해. 그럴 때에 우리가 너그러움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만나려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지금 뭘 하나 말하고 응답하소서 들으시리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묘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야 이게. 이 묘한 말이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너그럽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까?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게 경건이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경건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따라하세요. 그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너그럽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알아. 아무리 뭐 위아래 앞뒤 좌우가 꽉 막히고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이스라엘에서 어둠을 싹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의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이걸 믿을 때에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은혜의 위대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도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들으소서 1절에 해놓고 3절에는 들으실 것이다 확신해 버리잖아요. 왜?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 은혜를 알거든. 이게 하나님은 경건한 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빛을 비춰주셔서 너그럽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 대적하는 사람들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거짓을 꾸며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여론 정치하고 말이야. 이런 것은 막 속상하잖아.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 이게 그럴 때에도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번역은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라, 그런 번역이요. 이게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속상하지, 화나지. 막 입만 열면 욕이 막 나오겠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압살롬을 이기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원수가 10,000,000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는 나를 도우소서,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너그러워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자. 의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여기 의의 하나님이여 해놓고 그 의를 5절에 의의 제사에 갖다 붙였어. 의의 하나님에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의의 제사를 드려야지. 올바른 제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말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돼. 근데 대충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빛이 임하겠냐 그 말이지. 가인처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겠냐 이거지.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2024년도에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함께든지 혼자든지 주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은혜의 빛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 4절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어떤 사람들은 이 4절 자리에 누워 이런 말도 있고 또 8절에 평안에 눕고 잔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3편은 아침의 시라 그러고 4편은 저녁의 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에 이 시편을 낭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 인생이 너그러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제단을 쌓아서 그래서 너그러워지기를 원해서요.
그때 불려진 시가, 교독한 시가 사편, 예배의 시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 있는 안식의 빛, 샬롬의 빛을 만나려면 안식일에 예배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는데 예배가 안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여기에 의의 제사를 드리자 기억하셔야 돼. 재밌는 표현은 여기 셀라가 나와서요. 이게 왜 예배시냐 하는 것이 여기 악기가 나타나고 또 인도자, 영장, 지휘자예요. 예배 인도자예요. 전부 예배와 관련된 용어. 그 다음에 의의 제사, 이것도 예배와 관련된 용어. 또 셀라도 예배와 관련된 용어. 음악 부호 얘기해요. 악보예요, 악보. 이 셀라는 멈춤, 쉼표야, 쉼표. 멈춰야 돼, 여기서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멈추는 지점이 어딘가 보세요, 지금. 2절. 거짓을 구하려는가? 곤란한 상황을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4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곤란한 상황이 지금 막 자기가 느껴지고 있어. 어디서 멈춰야 돼요? 이런 곤란한 일에 눈과 귀와 마음이 그게 다 빼앗겼어. 거기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거기서 스톱. 그래서 셀라가, 거기 셀라가 있어요. 놀랍잖아, 이게.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이게. 내가 곤란한 상을 보고 그것을 듣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스톱. 그만해. 그거거든. 거기서 스톱하고 뭘 바라봐야 돼?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여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셀라가. 묘한 지점이야, 지금. 난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여기 네가 뭐,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내 감동 받은 거잖아, 지금. 여기서 톤이 세지잖아,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멈춰야 돼.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너무 집중해버려요, 이게. 집중할 것은 의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 이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빛을 비추소서. 그래야 여호와의 빛이 온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에 7절의 결과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성경에 곡식과 포도주가 쌍으로 나오는 게 한 9번 나와요. 근데 종말적인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곡식과 포도주가. 근데 그때보다 더해. 전에는 곤란한 일을 당하여서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았어. 그런데 여호와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회복한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천국의 기쁨이와 의와 희락과 평강. 8절은 뭐요? 평안이잖아. 샬롬. 평안을 제일 잘 말해줄 수 있는 게 뭐요? 잠을 잘 자는 거야. 얼마나 평안해. 잘 때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 이게 평안이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의의 하나님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그럽게 해주셔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여호와여 얼굴빛을 들어 나에게 비춰주소서, 너그럽게 해주소서 기도하고 2024년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